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비유 말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유의 특징 중 하나는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비유의 매력인데, 예를 들면 구약에도 이런 비유 말씀들이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입니다.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독대에서는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비유 얘기를 하나 하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정말 애지중지 금지 오겹으로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뭐 어쨌든 그 사람 집에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귀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귀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짜장면을 대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기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잡으려니 아까운 겁니다. 많은데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가난한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강제로 빼앗아서 도축해서 자기 친구를 대접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자 다윗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뭐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다 있냐고, 죽어 마땅하다고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을 눈을 직시하고서는 한 얘기가 있죠.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와, 무섭죠. 네, 그 순간 다윗이 그냥 한순간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팍 때린 것 같은 충격이 엄청난 충격이 임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진 거죠. 푹 쓰러져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도 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랬는데 비유 한 방에 다윗이 참 그때까지만 해도 철부지 교만했던 이 다윗이 팍 꼬꾸라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비유의 힘인 거죠.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왜 어쩌자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랬으면 발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다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잘못한 줄 알아도 누가 와서 죄를 추궁하면 일단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TV에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뻔히 했는 줄 아는데, 다 아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사람이 뭐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의 그 공통점이니까 너무 막 그냥 이미 다 드러났는데 막 우리도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이미 드러났고 그쯤 되면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인 반응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싶은 거죠. 마치 꿩이 이런 데 들어오면 출구가 없거든요. 그럼 저 구석 가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해결이 안 돼, 그래 봐야.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드러났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나단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나 아니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유, 불 애둘러서 빡 한번 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왜? 자기가 또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고. 그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한 건데, 근데 이제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응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고, 그리고 악한 부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이걸 다 계산하고 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이 맞아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된 건데,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응 관계가 분명해야 되겠죠. 자, 4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일단 바다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그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셋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질문하면 뭐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물고기는 성도를 말하는 것 같고, 그물은 교회를 의미할 겁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도, 성도들도 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물고기를 잡는 장면인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뭔가 빠졌다는 느낌이 올 겁니다. 바다, 물고기, 그물. 뭐가 빠졌어요? 이래서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빠졌어요? 어부가 빠졌어요, 어부가. 왜 어부가 빠졌냐? 왜 예수님께서 어부 얘기를 안 하셨을까?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얘기를 안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왜 어부 얘기를 안 하셨냐면, 어부를 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를 한다면 우리 모두는 훨씬 더 좋은 성도로 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깊은 세계이기 때문에 뭐 하여간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뭐 국가 기관 뭐 이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중요한 기관보다도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기관에게 당신의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을 맡기신 게 아니고요,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맡기셨는데 어느 정도로 신뢰하면서 믿고 맡기셨냐 하면 정권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길을 내가 축복해 주고, 내가 너희들 하는 일을 내가 함께 하면서 너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내겠다. 주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신뢰를 하신 거거든요. 믿고 신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리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게 좋은 리더가 다 그런 거예요. 좋은 리더는 동역자를 100% 믿고 신뢰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 또 그래야 그 상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독재자는 어떻습니까?
독재자는 그렇지 않죠. 독재자는 어떻게 일하냐면 혼자 일을 다 하는 겁니다. 혼자 일을 다 해.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계속 그 독재자의 눈치만 보는 거죠. 독재자 눈치만 보면서 독재자의 뜻만 헤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독재자 뜻에 거스르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독재자 뜻에 거스르는 생각을 표출을 하면 안 됩니다.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에 맞는 말만 하게 되고 그 뜻에 맞는 정책만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이번에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복지부동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가르쳐 주시고 교회는 그대로 따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뭐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교회를 개척해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겠습니까? 이사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사를 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때쯤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마음의 감동이 오고 뭐 그 마음의 감동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뭐 어떻게든지 그거는 그조차도 잘 몰라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길 원했고 주님의 뜻을 행하길 원했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행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거지 주님께서 매사에 우리에게 뭐 꼬치꼬치 이건 해라 저건 해라 저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어부가 빠지는 겁니다. 어부가 여기 이 비유에 딱 등장하는 순간 그물은 의미가 없어져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 어부가 주인공이지. 어부 손에 다 들려서 뭐 그물도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부는 없어요. 그물이 알아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나 주님의 법칙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 뜻이 옳다면, 너희들의 중심이 옳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마.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결국 교회에게 주신 능력인데 이런 정권인데 우리가 이런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이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 우리 교회는 힘이 없지. 아니요. 우리가 매면 매여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풀면 풀려지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비유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사실 그닥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48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가 가득한 거죠. 물가로 끌어내고 자 여기까지 그물을 쳤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은 겁니다. 가득 잡힌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 사역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나게 됐죠.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혜자가 우리거든요. 자 우리가 곧 그물이고요. 또 우리가 곧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사역자인 동시에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48절 후반부에서부터 5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얘기로 끝납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뭐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뭐 대단한 해석이 필요 없죠. 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 그물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 좀 세게 이야기하면 멸망의 자녀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좀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그럼 멸망의 자식이 있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상할 건 없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얼마나 세요.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시긴 하셨어요. 그분의 그물에 잡힌 물고기 같은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천국 백성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였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 한 사람도 이랬는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멸망의 자식이 있을 수 있구나. 자, 이런 설교, 이런 말씀을 읽거나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좀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불안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을 넘어서 좀 분노가 이렇게 좀 치솟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왜냐하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좋은 성도 같지 않거든. 우리는 비교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같아. 좋은 물고기 같아. 그에 비하면 나는 좋은 물고기가 아니거든. 좋은 성도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질이 나겠죠. 성질이 납니다. 그리고 나야 정상이에요.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지. 이건 좋은 반응은 아니잖아요. 자, 성질이 납니다. 그러면 성질이 나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건데 절망과 좌절도요 종류가 다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버려 이런 쪽으로 나가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죽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어버리면 내 문제만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죽어서 해결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더 크죠. 어저께도 신문 읽어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요즘 그런 청년들이 많대요.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커튼을 다 쳐버린대요. 그 낮에도 깜깜하게 있답니다. 그리고 뭐 가족 식구들도 잘 안 보고 그냥 밥 가지고 들어가서 혼자 밥 먹고 방은 난장판이고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한 번은 그냥 막 성질을 막 내고 막 그냥 막 뒤집어 놨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청년이죠. 20대 아이가 그냥 잘못돼 버린 거예요. 엄마 입장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이는 갔는데 삼시세끼 그 아들 밥을 챙겨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영철이면 영철아 밥 먹어야지. 엄마가 실성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살아남은 사람들은 난 죽었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건 진짜 못할 짓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픈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거죠.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은,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절망스러워, 좌절이 돼. 그럴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절망스러우니까 주님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죠. 그 차이인 겁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건 똑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질이 나도, 그래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내가 못하는 걸 어떻게 하냐, 에이씨 그만둬,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나쁜 물고기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화는 나. 근데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성도라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착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착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되면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조금 느낌은 다르죠. 그러고도 또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진짜 엇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엇나가면 그게 예쁩니까? 잘하는 짓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막 할 수 있어요. 뭐 영적인 사춘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착한 아들, 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 숙이고 돌아와야죠. 우리 학생들도 사춘기 되면, 이미 사춘기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또 뭐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나갈 수 있어요. 계속 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랬다가 그냥 혼날 줄 알아? 잠깐 이렇게 좀 공원에 가서 잠깐 있다가 이렇게, 그리고 주로 이제 나가도 추울 때 나가라고. 추울 때 잠바 안 입고, 그러면 추워서도 다시 들어오게 돼 있죠. 어쨌든 그게 옳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착하게 주님 말씀 앞에 착하게 반응을 해야지. 내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내가 물고기가 이렇게 나쁘게 됐는데 누구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쁘게 반응하는 것은, 그게 이제 오죽하면 주님께서 50절에 뭐라 그럽니까?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사람이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뭐 나쁜 물고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 지금 멸망의 자식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머리가 좋고 안 좋은 사람의 차이인 건데, 저도 부모로서 때로 자녀들에게 모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이놈의 새끼 또 거짓말하면 다음에 죽을 줄 알아. 모질죠. 근데 모질게 말했는데, 그러면 그걸 듣는 아이는 어리석게 모질게 말했더라도 모질이처럼 그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죽이겠다는 거구나. 죽인다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게 모질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몰인정하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제가 간혹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짧은 사람도 있고요, 긴 사람도 있는데, 자,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와 발전의 시간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처음부터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김성열은 의인이고 뭐 다른 사람은 악인으로 정해졌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으로 정해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악인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지금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의인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건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맥락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사람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0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겠죠. 주님 말씀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면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이거는 못 먹는 물고기 다 알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관심의 문제다. 이건 관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제가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는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도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려서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긴 시간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예. 나는 안 믿겨주는 걸 뭐 어떻게 해? 평생 못 믿는 거예요. 전 그러진 않았어요. 어땠을까요? 괴로웠죠. 다 믿어진다는데 왜 나는 안 믿어지느냐? 괴로웠습니다. 큰 차이예요. 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 이것과 왜 안 믿어집니까, 주님? 저는 저도 믿고 싶어요. 큰 차이예요. 싸웠어요. 오랜 시간 싸웠습니다. 싸웠더니 그 의심을 거친 믿음이 이제 무엇보다 커져서, 이 믿음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주님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경 피면 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인지,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품으실지 성경에 다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던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뭔지 다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주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좋은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좋은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민하게 듣고 또 열심히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알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알게 된 바를
우리는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애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인일까 악인일까,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소모적인 질문이고,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중에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천국에 못 갈까요? 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신 좋은 성도가 되기를 날마다 힘쓰고 애쓰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더 나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변화와 발전의 시간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은혜로 받은 이 시간을 변화와 발전의 시간으로 삼아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잘하였구나 칭찬하시고, 또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신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셨지만 항상 우리의 뜻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주님,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뭐에 쓰게? 분명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을 망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그렇게 물으실걸요. 여러분, 주님께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그것을 원하니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런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답이 무엇일까요? 주님, 영광과 기쁨 중에 제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삶이 다음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날에 주님, 저도 좋은 물고기로 주님,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좋은 성도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녀의 주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변화 발전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두고 일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뜻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런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복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손에 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시는 사역자로 살아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날에 아버지, 주님께서 면류관으로, 아버지, 값진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식구들 아버지, 소망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받으시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